할렐루야, 아멘. 처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이제 주일 찬양 설교를 제안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근데 뭐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 쉰 목소리로 많은 기도와 뜨거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은혜 받은 목소리로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문자와 전화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이 문자보다는 전화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로 하게 되면 요즘은 이모티콘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감정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용건이 있으면 전화를 걸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요즘 애들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를 하면 잘 안 받고요. 문자로 하는 걸 더 편하는데, 그렇다고 문자를 답장하는 것도 잘하냐? 읽고 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계속 다가가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럼 교회 왔을 때 1대1로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대화를 해보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잘 안 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고민도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수련회 밤에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아이들이랑 이제 숙소에서 놀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고민을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쭈뼛쭈뼛 대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마주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편지인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상대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먼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성 들여 썼고 최대한 오타도 없게 정성스럽게 이 쓴 편지가 비행기를 타고 우체국에 보내지고 또 그 사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편지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쌓였던 이 편지는 우편물에 놓여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아마 이러한 장면을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편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편지는요, 이 편지의 역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신과 발신이 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편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서로 계속 답장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 설교와 말씀 묵상을 통해 알아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그리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듣는 것으로만은 발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이 문학 기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열린 결말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요나가 성을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요나의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아멘. 이 4장을 시작으로 요나가 갑자기 왜 화내는지 우리가 1장부터 읽으면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앞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선지자면 당장 달려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하고 욥바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1장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자주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갔다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이것을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침체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뱃사까지 지불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자 요나가 하나님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가 탄 배가 있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집으셔서 바다에 던지시는 원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피한 요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요, 요나의 반응이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잠을 자는 게 그냥 피곤해서 또는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점은요, 오히려 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이 더 분주합니다. 빨리 이 무거운 것을 하나라도 더 빼기 위해 막 던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이 바람을 멈춰달라고, 폭풍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이방인 선지자가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신,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라는 그 외침에 똑같은 문법적으로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말은 요나가 해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요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죽지 않도록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 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살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계속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만 봐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잠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2장을 보고 3장을 가기 전까지, 2장을 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잠을 들고 내일 3장을 보기 전까지 2장만 읽으면요, 아, 이제 요나는 회개하고 깨달았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바로 3장을 넘기자가 요나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누에는 며칠을 걸어야 한다고 나옵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만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그리고 이 요나가 외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죄악이 내 눈앞에 있으니 이들의 죄악을 알리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말한 것을 보면 앞을 잘라버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해서 심판만 전합니다. 요나는 뺀질거리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한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내 앞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읽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니느웨 땅을 심판하시려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심판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듣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하나님일지라도요, 자신의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나는 이 이방인, 특히 니느웨 땅은 절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구원을 받으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직접 살아가진 않았어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역사 공부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며 학교에서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나도요, 선조들에게 계속 들었을 거예요. 니느웨가 우리를 침범했을 때,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그 끔찍한 일들을 계속 새내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에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죠. 어쩌면 요나는 솔직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잘라서 뒷부분만, 심판만 전했다면 이 니느웨 전역에 회개 운동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따르던 자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심판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갑자기 모든 전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이방 니느웨 땅의 왕 또한요, 정상적이라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말렸겠지만, 그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니느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우리의 입술로 회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까지 왕은 명령하였습니다. 참된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계속 요나가 해야 했던 행동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시대, 특히 지금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뜻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만약 니느웨가 조금이라도 외적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은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또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가 바랬던 것은 니느웨 땅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잔뜩 성이나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았으면 지금 성을 내면 안 되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는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을 알았습니다 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성을 내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남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모습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선택된 백성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오히려 핍박받고 외면받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 요나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 오심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만 구원하러 오신 분을 마음속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에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요, 자신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이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같이 자신들이 현재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 하나님 마음 알아요 라고 한다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성경에서 나타내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냐는 거죠.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하고 오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만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니라고 있진 않냐는 거죠. 저는 요즘요 이 전도하는 풍경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어쩌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성도를 향한 사랑과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뼈아픈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빈자리를 보며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일 일부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들은 이 설교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 가슴이 뛰신다면 이 예배 마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최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한번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번 나가보자 라고 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주일 예배 너무 안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빠진 그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밥 먹으면서 세상적인 얘기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주일 1부나 오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식사를 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단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 중간에 잠깐 이 수액주사를 맞으러 다녀올 만큼 굉장히 영적 공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했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 저희 주제가 이단에서 분별력을 가져 진짜 믿음을 가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첫날 이단 특강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 피드백을 제가 한 종이를 봤는데요, 아이들이 이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포교 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한 학생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조건 추수꾼으로 오해해야 되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 이단이다 하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액을 맞으면서 기도를 한 가지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하나님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꼭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2일차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거짓이 판치는 이단들이 접근해도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니 다시 체력과 힘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힘을 주셔서 이 2박 3일간의 성도님들의 기도하심으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도중에 저희 가장 좋았던 시간은요, 저녁 집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이 저녁 때 얘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도사님, 엄청 선행을 많이 한 이 사람과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평생 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도 지옥 가고, 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가 일단 선행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죄인이 선행을 하면 그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나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가장 좋은 일이 선행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전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저도 아이에게 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으시기 위한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일 찬양예배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선교하고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선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수련회 폐예배를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드백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이단이 정말 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포교를 하는데 어쩌면 그들의 이 열심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아이의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들의 잘못된 열심조차 우리에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인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뜨겁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은 거짓말로 전도합니다. 거짓말로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져 전도되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는 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냐는 거죠.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요기도의 방학이 끝나면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꼭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듣게 하신 분들이 자원하여 전도팀에 합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삶으로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꼭 종이를 주고 물티슈를 주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가져 구별함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런 고난에서도 웃음을 짓지? 라는 궁금증을 통해 저는 우리 강성교회로 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끝내는 삶 말고요, 우리 이제 좋은 말씀 들었으면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전해줍시다. 담임 목사님 주보에 말씀 적어주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드려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가득 넘치고 또 그 복음이 흘러넘쳐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여 이 빈자리 없는 예배당이 꽉 채워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강성의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